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할까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발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 듣다가 해가 저물어가는 석양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제 먹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예수님 말씀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사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늘을 향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 여러분 안 하고 그냥 조용조용히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대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공중 회중 앞에 와서 자기의 이 기도를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향기나는 제사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퍼포먼스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전부 다 이건 여러분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드시겠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안 들으시겠냐 이 말이요.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본인도 기도하고 주변 사람도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를 인식하도록 여러분 무릎도 꿇어야 되고,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퍼포먼스 기도를 한 거예요. 퍼포먼스 기도라는 말은 제가 처음 하는 말이에요. 들어본 얘기가 없어요. 제가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제일 가까운 지역이 이 베다니였는데 베다니에 누가 살았느냐? 나사로가 살았어요. 나사로에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하고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것이 편했다 이 말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사실 예수님이 갈 곳이 없었어요. 집에 가도 구박을 하고 예수님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약간 사이코패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숙식을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가시면 이 나사로를 살려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안 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여러분 죽은 송장이 썩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냉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죽으면요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다 슬픔에 잠겨가지고 장례 치르고 이제 그들이 서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마르다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날에는 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 바로 지금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덤으로 가보자. 그 무덤은요 이 돌무덤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매장하고 화장하는 것이 아니고 돌무덤이야. 유대인은 이래가지고 그 돌무덤에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 돌을요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옮겨놓으라. 그러면서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이 시체로 누워있던 나사로가요 이 수의를 입은 채로 이렇게 또벅또벅 나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죽은 송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또벅또벅 나온다 이게. 여러분 썩은 냄새나는 이 송장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요 죽은 송장을 향해서 명령하면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산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 앞에 서면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살려낸 사건 이전에 뭐 하셨느냐? 감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이거예요. 그냥 명령해도 되는데 이 손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종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이 보도록 느끼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가? 오늘의 이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딱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라고 외워야 돼요. 14장 14절. 그러면 외우기 쉽잖아. 12. IQ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같은 숫자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 자, 14장 14절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는 죗가닥 응답이 와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죗가닥 응답이 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기도가 뭐냐?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세상의 이 감각적인 것, 이 와 닿는 육신의 것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박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리기도 그렇고, 뭘 달라고 자꾸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요, 다 이야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나면 부모님에게 이제 학교 다닐 때 되면 뭘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요, 부모는요, 그 달라고 하는 것이 좋게 생각합니다. 그게 대화야, 대화. 달라고 하는 것이 대화야. 이래서 부모는 줌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아멘. 행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손자가 이제 집에 왔는데 손자의 이 발바닥에 보니까 신발이 밑굽이 다 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신발 가게 가지고 신발을요 딱 하나 신겨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다 이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요 이렇게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대화야, 여러분. 대화. 이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화는 뭐냐?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로 가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 가장 여러분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적인 기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따라해보세요. 구하는 것이 기도다. 구하라 주실 것이, 찾아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구하는 것을 여러분 창피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시작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조영기 목사님도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에 이제 말년에 한 번씩 가셨는데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굴에 꼭 들어가요. 그래서 그 대성전 옆에 그 조 목사님 들어가는 기도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기도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안 그래? 기도하다 보면 졸립잖아. 그러면요 그냥 잔다 하더라고. 기도를 안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도하다 자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멘. 말을 많이 해야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는 것도 기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졸려도 그냥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다 아뢰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요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숙한 기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으로 여러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평안함이 오면 응답이 온 것이고 기쁨이 오면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해가 떠가지고 쫙 열이 이렇게 오면요 날씨가 뜨거워지는 것이 다 느껴지잖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싹 오면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가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스럽고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염려가 많고 기쁨이 없고 마음이 우울하고 이런 것은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이 염려 근심이 싹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마음에 평안해지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 성령 약속의 기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약속의 기도.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은요 가장 높은 기도예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 대화의 기도, 이런 것은요 가장 초신자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뭘 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늘 16절에 뭐라고 했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알로스 파라크레스토스,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여러분 파라크리토스, 여러분의 돕는 자요, 이로자요, 상담자요,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호사 같은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이 성전 안에도 거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공기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응? 그렇지만 이 성령은 여러분 하기오스 포누마, 거룩한 바람인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때부터 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 끝나버린 거지.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이야. 이래서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보태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을 것을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일생을요 영적인 예수님처럼 삶을 사다가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은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따라해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기독교인은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성령님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칠언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 가상칠언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기도를 했어요. 7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상칠언의 2마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가지고 떼약볕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목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1시간 동안 설교하는데도 목이 마르지.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안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는 것입니다. 그 목마른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으니까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대를 매달아 가지고 이 장대에다가요 이런 헝겊 같은 것을 묻혀 가지고 그 신포도주에다가 잡아 넣었다가 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뭘 발랐느냐, 성경에 보면 우술초를 발랐다고 했어요. 우술초는 이 세트기 풀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인모초라고 있죠. 쓴 인모초와 비슷해요, 모양이. 이래 가지고 바로 이 약용으로 쓰는 식물이고 부식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 신포도주에다가 요 우술초를 발라가지고 그 예수님의 입에다가 장대로 올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신포도주를 묻혀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이에요. 타탈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빚 다 갚았다. 이게. 여러분은요 자유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진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매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러므로 빚 다 갚은 자유자예요. 해방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것은 선포기도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선포기도예요. 선포. 기도하고 마지막은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았다. 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러므로 매일같이 여러분이 승리자로서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적인 존재로 세워주셨사오니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